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그리고 산 길이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 다시 말하면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라,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길, 이것은 이미 길이 있는데 이래 잘 보수해서 길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길, 그리고 또 이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라,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열어놓은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여러분 휘장은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성막에, 지상 성막에 그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지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걸 휘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누구든지 들어간다든지 들어가서 만진다든지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적인 일이 뭐냐?
성막 안에 쳐져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휘장도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그 그림자였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새롭고 산 길.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 길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지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여기에 담력은 담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그 담대한 마음,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진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특권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영문에 보면 특권이라는, 또 확신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 이 성소가 바로 참 성소지요. 그림자 성소는 아니고 지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앞으로 들어갈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어림도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는 성소, 지성소 구분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면서 주저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그런 분 계십니까? 부끄러워서 억지로 쥐구멍에 들어오듯이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 올 때 담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치? 담대하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담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담력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려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같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런 담력이 얼마나 위대한 담력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가 무슨 담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또 하나 더 우리가 감사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청도 중앙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여기 큰이라는 말은 대자가 아니라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필요도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 구속받은 우리들,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곳에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위대하신 제사장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부모님 집에 우리가 갈 때 그곳에 내 부모님이 계신다, 내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의 집 아닙니까? 조금 더 망설일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피 뿌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했다 이 말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쩌면 세례와 같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만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정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행실도 깨끗하게 해야지요.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성소에 들어갈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것은 참 마음이 아니지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확신이지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롭고 산 길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기 전에 성시를 낭독을 하지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혹은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영으로,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자.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르게, 바른 예배가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우리 기분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바른, 그래서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그 예배 모범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모범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옳지 않는 사람들 벌을 줬어요. 옛날에는. 그럼 요즘은 왜 안 하느냐? 요즘은 그만큼 징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걸 잣대로 해서 우리의 예배를 지적한다면 아마 우리가 벌받을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모범이 아직도 그냥 우리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모범에 따라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굳게 잡자는 겁니다. 뭐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래 읽다 보면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번역은 원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원문에는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소망의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장차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담겨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에 23절 초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그건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왼손만 잘 쓰면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른발 상관없어, 나는 왼발만 잘 쓰면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른발이 잘 서여져야 내 왼발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내 오른손이 잘 움직여야 내 왼손도 잘 움직여가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곧 내 왼손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이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기에 격려하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주 자극을 줘가지고 해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선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도록, 또 서로가 선을 행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해 주고 때로는 자극도 시키고 해서 이 일을 우리 같이 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일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일은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대적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게 하려고, 그래야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예배 모임을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예. 여기에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대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하는, 이것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굳게 붙잡자, 모이기에 힘쓰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 앞으로, 그리고 장차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소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신 보좌에 들어갈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이 길을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굳게 붙잡고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면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곧 오신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날을 올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